아멘. 예, 연휴가 끝나고 상당히 많이 피곤하실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또 3.1밤 예배로 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충만한 삶입니다. 설이 되면 우리가 나누는 인사가 있죠. 무슨 인사가 있습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죠? 예. 인사 많이 하셨어요? 그런 인사?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도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 성도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복, 은혜. 그러므로 이걸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죠? 그렇죠? 옆에 있는 분에게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네. 어떠세요? 좋아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본문에 야곱의 계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계보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단락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단락이 끝났다. 노아의 계보가 나왔다. 그럼 노아의 단락이 끝났다. 아브라함의 계보가 나온다. 그럼 아브라함의 일생의 단락이 끝났구나. 이삭의 계보가 나온다. 그럼 이삭의 단락이 끝났구나. 오늘 야곱의 계보가 나오죠. 그러면 창세기 안에서 이제 야곱의 일생의 단락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일생의 스토리는 여기까지. 야곱의 스토리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야곱의 스토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 야곱 다음에 나오는 족장이 요셉이죠. 이제 요셉의 스토리가 이제 곧 있으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 36장을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서가 잠깐 나옵니다. 에서가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37장에 가서 요셉이 시작이 됩니다. 37장이 에서인데요. 에서의 계보가 나오죠. 사실 순서로 따지자면 에서가 먼저 나와야 돼요? 야곱이 먼저 나와야 돼요? 에서가 먼저 나와야죠. 왜냐하면 에서가 형이죠. 그런데 성경은 누구의 계보를 먼저 언급합니까? 야곱의 계보를 먼저 언급합니다. 야곱이 혈통적으로 에서보다 앞서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에서를 다음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먼저 태어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 창세기 25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없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어떤 흙으로는 밥그릇을 만들고 어떤 흙으로는 국그릇을 만들고 어떤 흙으로는 찻그릇을 만들고 아니 왜 당신은 똑같은 흙으로 밥그릇을 만드느냐 국그릇을 만드느냐 따질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 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둘째를 선택하셨을까?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시편 135편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계속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사야 41장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세상에 우리보다 착한 사람 더 많고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그들에게 주셨으면 우리보다 더 잘 믿을 사람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셔요? 사울을 보십시다. 사울.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 제일 앞장서서 돌로 쳐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습니다. 절대 예수 믿고 변하지 않을 사람, 절대 예수 믿고 변하지 않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도 예수님 믿고 바뀌었어요. 이유는 그가 바리새인이어서, 그가 히브리인이어서, 그가 로마 시민권자여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된 것은 다 뭐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혈통도 아니고 무슨 어떤 배경도 아니고 무슨 지식도 아니고 은혜 외에는. 오늘 본문 27절 이하에 나오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다 그래요? 180이요. 몇 살까지 살아야 놀라실랍니까? 180이요. 놀래는 척이라도 좀 하세요. 180이요. 아직도 안 놀라셔요. 뭐 다 그 정도는 사는 거예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그 다음 뭐라더라? 날 데리러 오거든. 그 다음 가사 뭔지 아세요?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가사가 아주 사이다예요. 이 노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100년 인생. 그만큼 사람들 마음속에 몇 년까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최소 100년. 근데 이삭은요? 180. 살고 싶으세요? 그 뭐지 이 반응은? 살고 싶다는 건지 말자는 건지. 성경에서 장수는 신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장수와 신앙이 관련이 있다고요. 자, 신명기 말씀 30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뭐예요? 재물, 영광, 그 다음에 생명, 장수예요, 장수.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장수한다. 그 다음 또 하나, 잠언 10장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이삭을 보십시다. 이삭의 말년을 기억하십니까? 이삭의 말년? 이삭의 말년은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어두웠어요. 이삭의 말년은 고기를 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에게 고기 먹고 싶다고 사냥해오라 그랬어요. 그 사이에 야곱이 에서인 척 몸에다가 털 붙이고 목소리도 흉내내고 에서인 척 들어간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에서인 줄 알고 고기 해갖고 왔으니까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한 겁니다. 이게 이삭의 말년이었어요. 고기가 뭐라고? 고기의 눈이 멀어서. 이삭의 말년은 총명을 잃었습니다. 이삭의 말년은 분별력을 잃었어요. 고기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이성을 잃었어요. 아들들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아들들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이삭의 말년은 불행했습니다. 이런 이삭이 장수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이삭이 장수했다. 이삭이 선했는가? 이삭이 의로웠는가? 이삭이 경건했는가? 이삭이 신실했는가? 이삭이 장수했던 거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삭이 장수했던 거, 이삭이 장수했던 거,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야곱이 야곱 된 것도, 이삭이 이삭 된 것도, 사울이 바울 된 것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자, 오늘 이삭이 받은 은혜. 180살까지 살았다. 아니요. 저 오늘 그거 주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180살까지 살았다. 물론 그것도 참 장수의 복, 귀한 복입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삭이 받은 은혜 세 가지. 첫째, 자식과의 화해. 이거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누구와의 화해일까요? 바로 야곱과의 화해죠. 오늘 본문이 27절에 야곱이 드디어 헤브론에 도착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과 만나요. 자,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야곱을 만납니다. 둘째 아들 야곱을. 얼마나 꿈만 같았을까? 창세기 27장에서 헤어졌던 아들을 창세기 35장에서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야곱을 다시 만났을 때 이삭의 나이가 최소 170세. 야곱을 만나고 10년 딱 있고 이삭은 죽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곱이 돌아왔어. 아들이 돌아왔어. 누구? 야곱이요, 야곱. 누구? 야곱이라고, 야곱.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묻고 떠물었을 겁니다. 생사를 알 길 없었던
그때 집을 나가고 도무지 소식을 알래야 알 수 없었던 그 아들, 그 아들이 수십 년이 지나 돌아왔다. 꿈만 같았을 거예요. 형의 복수가 두려워 무작정 집을 뛰쳐나갔던 이 둘째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지 알 길이 없었던 이 둘째 아들이 건장한 12명의 손주들을 이끌고 며느리 4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노인이, 이삭이 얼마나 좋았겠나.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야곱,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이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아들과 다시 해후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 바로 이 은혜, 그리운 내 아들을 다시 만나는 은혜, 그리운 내 아들과 화해하는 은혜, 그리운 내 아들과 상봉하는 은혜, 이 꿈꾸는 것 같은 은혜. 다시 내 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다시 내 아들과 대화를 하고. 성경학자들은 연대를 추측을 할 때 최소 10년 이상 이삭과 야곱은 서로 사이를 지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년 동안 이삭은 얼마나 좋았겠나. 다시 이 은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나는 이 은혜. 또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이삭만 찾은 게 아니죠. 이삭도 찾았지만 이제는 이삭하고 에서 자식 간의 화해, 이것도 보는 거죠. 자식 간의 화해. 이것도 기가 막힌 은혜죠.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29절에 이 모습이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이삭의 말년에 이삭이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쌍둥이 두 아들. 형하고 동생. 이 형하고 동생이 전에는 완전히 등을 돌렸잖아요. 극복할 수 없는, 가까워질 수 없는, 좁혀질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형이 동생을 뭐 하겠다 그랬어요?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그랬는데 이 관계가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이 관계가 지난번 보셨죠?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이 이삭 앞에서 이 두 형제가 서로 친밀하게 서로의 얼굴을 보고 분명히 이삭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이삭은 그의 말년이 얼마나 좋았겠는가.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등 돌리고 삐지고 이런 서로 고자질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형은 아우를 볼 때 내가 네 얼굴을 보는 게 하나님 얼굴 같다. 또 형은 아우를 보는 것이 야 나도 네 얼굴 보는 게 꼭 무슨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서로 형제들이 우애가 좋고 사이가 좋고 이런 모습을 보는 이삭의 말년은 얼마나 행복했겠나. 이 복을 무엇에 비교할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녀들이 서로 연합하고 자녀들이 서로 친밀하고 자녀들이 서로 배려해주고 자녀들이 서로 세워주고 자녀들이 서로 존중해주고 자녀들이 서로 우애에 있는 그런 모습 보는 거 우리 부모들의 모든 바람 아닙니까? 자녀들이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서로 턱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면 제 아무리 자녀들이 돈을 아무리 잘 벌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아무리 550마리의 가축을 몰고 다니는 야곱이 불화할지라도 여전히 서로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심장은 뜯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님의 모습을 보는 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서로 그렇게 부둥켜 안고 서로 그렇게 친밀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그렇게 친밀한 모습을 이삭이 말년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나. 얼마나 좋았겠나. 마지막 이삭이 받은 또 하나의 은혜가 있죠. 기가 막힌 은혜. 다시 한번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죽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다. 이삭에게로 돌아갔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표현. 그러니까 지금 야곱하고 에서가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는데 이삭을 장례를 치르는데 아버지가 그냥 죽었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누구에게로? 할아버지에게로. 우리 선조에게로. 열조에게로 돌아가셨구나. 지금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겁니다. 그냥 죽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돌아가셨다. 죽었다. 마침표. 죽었다. 마침표가 아니라 이거 쉼표구나. 쉼표. 피날레. 끝났구나. 피날레가 아니라 귀향. 돌아가셨구나. 열조에게로 돌아가셨구나. 이삭의 죽음은 메시지였다는 거죠. 이삭의 죽음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천국의 소망에 대한 구원의 소망에 대한 내세에 대한 엄청난 묵직한 메시지를 지금 자녀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180살까지 살면 뭐합니까? 500살까지 살면 뭐합니까? 죽었다. 그로 끝이었다. 돌아갈 곳이 없다면 천사를 살고 만사를 살면 뭐합니까? 하지만 이삭의 죽음은 달랐다. 이삭의 죽음은 뭐가 달랐어요? 돌아갈 곳이 있었다. 이걸 지금 자료들이 본 거잖아요. 열조에게로 돌아가셨다. 열조에게로 돌아가셨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었구나. 내세가 있구나. 다음이 있구나. 이걸 지금 야곱과 에서와 그리고 12아들, 손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갈 곳이 있구나. 아직 호흡이 남아있는 장례를 치르는 이 자녀들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지금 이삭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 모든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돌아갈 곳이 있구나. 돌아갈 곳이 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 다음이 있구나. 다음이 있구나. 돌아갈 곳이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돌아갔을 때, 열조 앞에 돌아갔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것이 이삭이 받은 은혜가 아니겠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설 연휴 마지막 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요? 여러분에게 사랑한 자녀가 있을 거예요. 금년에 그 자녀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시는, 자녀들하고 친밀하게 지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말년에 야곱과 사이가 완전히 회복되었듯이 자녀들하고 정말 사이좋게 금년 한 해 자녀들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들이 서로 정말 사이좋은, 자녀들이 서로 막 우애가 좋은 그런 걸 또 보게 되시는, 자녀들이 이전보다 더 서로 챙겨주고 자녀들끼리 서로 막 그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좋은 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의 소망,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영생의 확신,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이 놀라운 이 구원의 확신이 내 자녀들, 내 손주들에게까지 온전히 신앙의 유산으로 흘러가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